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심대봉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유연성이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사님도 좀 소개드리고 또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서 우리 선교 활동을 하고 왔는데 보고도 잠깐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교 제일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조금 일찍 은퇴하셨어요. 조금 일찍 은퇴하셔가지고 이제는 후임자에게 넘겨주시고 선교지에 가셔서 한참 계시다가 2월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고. 원로 목사는 바쁜 담임 목사를 도와주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급하게 모셔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목회를 잘 하셔서 개척하셔서 목회를 아주 잘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또 이 남은 생활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제 인생의 이막을 열어가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김민호 목사님 오늘 설교를 25분 자기는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분을 넘기는 적은 없다고. 김 목사님 만나면 좀 불편하죠, 제가. 왜냐하면 지나치게 남자가 잘생겼어요. 잘생겼으면 설교라도 못해야 되는 설교를 간결하게 잘하세요. 그것도 기분 나쁘고 거기다 목회까지 잘해요. 3중으로 기분이 나쁜 목사님이시죠. 네, 그래서 귀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은퇴한 지가 4개월이 안 됐습니다. 4개월이 안 돼서 은퇴하고 바로 그 주에 라오스가 있다가 선교하러 간 게 아니고요. 그냥 자리 비워를 준 거죠. 후임자에게 자리를 비워줄 테니까 네가 리더십에 자리를 잡아라. 1년 동안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일체 코빼기도 안 미치기로. 근데 거기 있을 때 이건 자랑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6분인데 5분이 왔다 가셨어요. 거기까지 라오스까지. 라오스에는 그 자매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라오스 교인들이 선교사님한테 그러더랍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많은 장로님들이 왔다 가냐고. 우리 선교사님이 약간 액션이 좀 리얼하거든요. 한국에서 유명한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 라오스에 딱 도착했을 때 선교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목사님, 라오스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한국 사람 90%는 사기꾼입니다. 한국 사람만 조심하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90%가 사기꾼인데 사는데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진짜 위로를 드립니다, 진짜. 근데 약간 이게 사실 같았어요. 라오스 사람들은 우리를 속일 만한 머리가 안 돼요. 머리가. 그분들하고 같이 지낼 때는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머리가 아주 힐링을 하는 거죠. 안 쓰니까. 근데 마지막 주에 누가 왔었냐면 우리 박성래 장로님께서 선교팀 14명인가를 같이 데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 힘든 나라구나, 어려운 나라구나, 머리를 안 쓰면 안 되는. 예. 그래서 머리를 안 써도 되는 나라에서 석 달 가까이 살다 왔으니까 제가 설교를 부탁받을 때 난감하죠.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시간을 정확히 지켜드려야 되는데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세미나를 진행하러 오신 목회를 꽤 잘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딱 만나서 보면 이분이 목회하겠다 못하겠다를 저는 딱 압니다. 그래요. 그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유연하더라. 아주 사람이 유연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설교가 오늘 설교거든요. 굉장히 긴데 25분 얘기를 해갖고 다 잘라내고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유연성이란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성질, 이걸 유연성이라고 해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몸이 유연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몸이 유연하고 병든 환자들은 몸이 뻣뻣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건 유연하고 죽은 건 다 뻣뻣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신생아는 유연해도 너무너무 유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병들어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만나면 뻣뻣하죠. 시체는 완전히 나무 토막처럼 변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할 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여러분 몸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근데 프로 선수들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어깨나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뻣뻣해져요. 예. 그래서 제가 골프를 조금 쳐봤거든요. 근데 골프 코치가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계속 몸에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힘을 빼라. 그 몸도 유연성이 생명이에요. 유연하지 못한 몸은 건강한 몸은 없어요.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고의 유연성도 있어요. 사고의 유연성.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지적인 자극에 부드럽게 반응할 줄 압니다. 유연한 사람. 그게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책을 한 권만 읽어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서워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고할 때 자기가 읽었던 책을 절대화해 버립니다. 다른 여지가 없어요. 그것만 달아와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경직되어 버리는 거죠. 새로운 지적인 자극이나 자극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고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색깔을 갖고 전쟁을 했습니다. 흑백의 전쟁. 그래서 색깔이 둘밖에 없어요. 좌파 아니면 우파밖에 없어요. 이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좌파인데 자기와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원수예요. 적이에요. 내가 우파인데 나와 맞지 않으면 전부 원수이고 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립이 많고 싸움이 많고 갈등이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고의 유연함.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고에 유연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생각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거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유연함이에요. 영적인 유연함. 어느 공동체이든지 획일화돼 버리면 다양성이 죽어버립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유연성이 생겨나는 거죠. 성도들은 다양합니다. 기질이 다 달라요. 기질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달라요. 받은 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사가 달라요. 받은 은혜가 달라요. 신앙의 정도와 수준이 달라요. 이걸 획일화시키면 안 되죠.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획일화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공산당, 이단, 사이비. 그게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거 나중에. 여기에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기와 다르면 틀리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 틀리다.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뭐 하려고 듭니까? 고치려고 듭니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뭐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달라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고치려고 하는 거죠. 고치려고. 사람이 고쳐집니까? 예수님도 못 고치잖아요. 예수님 못 고치니까 십자가 돌아가셔 버리잖아요. 못 고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었으면 학교를 만들거나 훈련소를 만들어 고쳤겠죠. 근데 사람은 고쳐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랑해야 되는 존재.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똑같은 컬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이죠. 전부 다르다. 중요한 건 영적인 유연성인데 이제 성경을 잠깐 볼까요?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그럽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러면 디모데도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 근데 디모데를 오늘 뭐 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할례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다. 여러분 바울 사도 신학이 뭐예요? 할례의 무용론을 얘기합니다. 할례는 가치 없는 것이다. 아무런 가치와 효력이 없는 것이다.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구원받는데. 그다음에 신앙적 유익도 없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바울의 자기 신학은 분명해요. 할례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례는 신앙이 장성하고 성장해 나가는 성숙하면 성장해 나가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게 자기 신학이에요. 자기. 그 바울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이걸 전파하고 다녔어요. 근데 왜 오늘은 그의 신학과 모순이 되게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키냐는 거예요. 왜 할례하는? 바울이 여기서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할례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부정하거나 의미 없는 것으로 돌리는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할례를 무용을 얘기하면 이들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돌에 맞든지 감옥에 잡혀 갇히든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에 몰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비겁하잖아요. 자기 신학과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치사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게 할례 문제에 딱 직면하니까 비겁하게 타협하더라. 치사하게 나오더라. 살아남으려고. 이게 유연함이에요. 이게 유연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하찮지 않은 일, 별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 그런 일 갖고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 걸은 것보다 뭐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살아남아 영광 돌리자.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뭐 순교합니다가 아니에요. 목숨 바칩니다. 바칠 거 없어. 바칠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남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거 믿어집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은.
만약에 여러분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구원받았으면 끝나야 돼요, 인생이. 끝이 나지 않잖아요. 로마서만 가지고 얘기해도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뭘 말합니까?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해 놓았다. 그러면 성경에서 끝나야 돼요. 로마서에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내용을 9장, 10장, 11장 말하고 12장부터는 뭘 말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살아라. 그러니까 8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그 뒤로 이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뭘 말합니까?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뭐 한다고요? 더럽고 치사해도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유연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존심 걸지 마세요.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설서 쓰지 마시고 그냥 치사해도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저도 그 질문을 계속 받았으니까 은퇴하고 나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이 질문을 계속 받아요. 나우스 간다니까 나우스 가서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계속 받고 대답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 은퇴하고 나서 뭐를 해요? 그럼 나우스 가서 뭐 할 것인지는 할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언어도 소통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렇게 이동수단이 별로 없잖아요. 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질문을 갖고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에 답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답하고 살아.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덕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뭘 해줘야만 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저는 못 알아들으면 여기서부터 접어요. 설교를 바로 접고 이제 딴소리에다 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연함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유연함.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얼마나 거룩해요. 완전한 거룩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왜 그분이 누구를 만나고 다니던가요? 잘 아시잖아요. 남자들은 세리들, 여자들은 창기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세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이렇게 해요. 만약 김문호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동에 목회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손 역전 앞에 있는 그 거시기한 그 자매들, 여자들 만나고 같이 놀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카페 가고 그 다음에 뭐 고리대금업자들 만나고 다니면서 그래 놀고 그럼 목회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 방문하나 보세요. 전부 세리들의 집, 창기의 집, 도둑놈들의 집 이런 데를 가시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 만나고 계시고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만나잖아요. 만나서 제가 마지막 우리 교회에서 설교가 가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설교하고 갔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죄인들을 만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죄인들 속에 섞여 살면서도 물들지 않더라. 물들지 않더라. 그 다음에 죄인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도 그분은 정죄하지 않더라. 그들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나 혼자 여러분 집에 박혀 있어서 거룩한 건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거룩하고 산에 가서 사는 건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세상을 도피해서. 그게 아니고 세상 속에 살면서 제 구덩텅이에 들어가서 내가 물들지 않는 거죠. 이게 진짜 거룩이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 죄졌냐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따위로 사냐고 말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교회의 유연성으로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이게 예수님의 교회라면 어떤 죄인이 와도 치욕스럽지 않아야 돼요. 수치스럽지 않아야 돼요. 비참해지지 않아야 돼요.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이게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이 교회 와서 잘난 사람의 위치에 가더라. 세상에 대접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대접받더라. 그건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그렇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교회는 뭐 하냐면 문을 열어줘야 돼요. 죄를 사랑하며 죄의 편을 둘 수 없지만 죄인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그분의 성향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죄 짓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얘기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얼마나 정죄를 심하게 합니까? 그와 같은 유연성이 나오지 못하면 생명력이 없는 거죠. 교회 생명력.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분 가운데 서기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은퇴하시는 날 그 은퇴하는 모든 내용들을 리서치를 해가지고 신문에 실었더라고요. 어떤 신문. 근데 마지막 인사 말씀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집사 한 사람이 서기영 목사님을 검찰에 6번을 고소를 했어요. 6번. 그런데 은퇴할 때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오늘도 저 찬양대에 앉아 계시네요. 보세요. 4번째 고소하니까 판사가 그러더랍니다. 아유 목사님 그 집사 쫓아내버리지 그럽니까? 근데 6번 고소했으면 여러분 그 이전에 고소했던 건 무고하니까 무고 전부 다. 근데 그걸 품고 온 거예요. 마지막 은퇴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이 유연함이죠. 유연. 성도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 교단의 가장 큰 노예인 수도노예 수장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큰 노예, 180개 뭐 이래 되더라고요. 교회가. 교회 숫자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조절을 해요.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유연함이 합동과 개혁이라는 교단을 통합을 시켜내요. 여러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무슨 통합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만 예를 더 드릴게요. 잠실감 남포교회라는 교회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 그분이 설교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을 이제 세우는데 굉장히 모범적인 어떤 아주 그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저 안수 집사님을 장로님을 이번에 장립했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이 보기에도 그래요. 목사님 보기에도 저분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목사님께서 그 안수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줬어요. 집사님 이번에 장로 한 분을 장립하는데 집사님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도 원하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 그래서 그러면 한 주간만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한 주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장로 장립 하시라고. 이 장로님이 딱 잡아도 자기는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럼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장로님이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그럼 김민호 목사님 어떻게 반응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담배 피우고 계속 피우고 교인들한테 들키지만 마라. 그리고 장로는 해라. 이게 유연함이에요. 이게.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서 장로하는 것이 낫지. 담배 끊었다고 머리 세우고 허리 펴고 큰 소리 치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100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물론 담배 끊고 겸손하면 좋죠. 근데 담배 끊고 겸손하는 사람 없어요. 담배 끊고 술 끊고 겸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막 교회 다니면서 남자들이 담배 끊고 술 끊으면 대단한 줄 아는데 그게 뭐 대단해요? 무슨 담배 끊고 술 끊고 그게 뭐 대단한 거. 변화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다 끊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건강에 안 좋다고. 근데 뭐 믿는 사람이 술 끊고 물론 여기 피고 계신 또 담대한 믿음도 있을 텐데 탓할 일 아니죠. 25분 넘었나요?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훌륭한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했을 때 시므이가 나와서 그렇게 욕을 하고 티끌을 날리고 짱돌을 날리고 그럽니다. 그때 다윗의 옆에 있던 신하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베어버릴까요? 가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으면 그가 어떻게 나를 저주할 수 있겠느냐. 환대하게 용서를 하죠. 다윗 옆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굉장히 공신이죠. 근데 나중에는 아주 옆구리에 가시처럼 괴롭히거든요. 다윗이 한마디면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리고 솔로몬에게 인수인계까지 해줍니다. 다윗의 유연함은 어디서 올까요? 이 사람은. 그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배부름의 영혼, 배부른 자의 영혼. 다윗은 도대체 무엇으로 배가 불렀을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죠. 그걸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 죄를 지적합니다. 네가 양의 꽁무니를 따라다닐 때 내가 너를 택하고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였으며 그리고 사울의 가지고 있던 모든 주권과 그의 집과 그의 처를 다 너에게 주었다. 만약에 이것이 부족했다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위에 나왔던 얘기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너를 축복하고 사랑하였는데 그렇게 사랑하였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내 앞에서 죄를 지었느냐. 이거. 다윗의 배부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부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쓰면 안 되겠네. 사랑하는지 아닌지 거짓말이네. 처음 보는 분들인데. 성도의 유연함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의 만족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내 영혼을 만족케 한다. 내 영혼.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죄 같은 건 만지지도 않게 한다. 죄 같은 거.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고 관대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든다. 성도의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에요. 사랑을 받아들임의 결핍이에요. 받아들임의. 사랑을 하는 것의 결핍이 아니고 받아들임의 결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난한 삶이 돼버려요. 가난한 삶.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고 계속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아니 이렇게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를 하나 사랑한다고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고 거기서 찢었고 죽였어. 너 하나 살리려고. 내가 너를 내 아들만큼이나 사랑해. 이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변화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게. 이 사랑에 배부른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가서 돈 같은 거 가지고 치사하게 껄떡거리지 않습니다. 이 껄떡거리는 말은 전라도 말인데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세상에서 그 작은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찮은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목숨 걸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배부른 자들은. 배부른 자들.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나우스 가서 정말 감동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산 속에 있는 교회예요. 아주 오지 산 속에 있는 교회고 도로에서 비포장으로 아주 협소한 비포장 도로를 한 4km 정도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 가서 탁 이렇게 교회를 탐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산 속에 이렇게 넓은 잔디밭이 있고 아주 외소하고 초락이 짝이 없는 교회가 건물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 뺑 둘러서 한 30호 정도의 가정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를 만들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찾아오신다면 이런 교회 찾아오시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퇴한 자로서 뭐냐면 제가 너무 좋아서 그 교회에 속해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제 단기 선교팀과 같이 거기를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통역하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은퇴 목사인데 은퇴 목사로서 여기로 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시라고. 여기 오시라고. 근데 내가 여기 와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집이 있어야 될 텐데 집을 하나 주겠습니까? 만들어 주겠다면 오시래. 책임지 마. 그 옆에 어떤 여자분이 다 웃으면서 환영을 하길래 저는 사모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여동생이더라고요. 교회 옆에 창고가 있고 창고 옆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기숙을 생활을 하시고 그다음에 잠자러 주무시러 올 때는 우리 집에 와 주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너무 웃으면서 여자분이 환영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기분이 갔죠, 완전히. 아, 여기로 와야 되겠다. 여기 와서 생을 마감을 해야 되겠다. 이분들 같이. 그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무슨 뭐 성경 공부를 시키고 뭐 프로그램 만들어서 뭐 돌리고 이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에 소속돼야 되겠다. 네, 여기서 같이 좀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그 뜻을 계속 비췄거든요. 그때 말에 선교사님이 그래. 목사님이 지금 나우스 모기의 매운맛을 못 봐서 그런다고 저한테. 나우스 1년에 100명씩 뱅결로 죽는데 목사님이 그 경험을 못해 그런다. 그러더라고. 근데 왜 그 교회가 좋았을까? 저희 다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다 같이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권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럼 한국에서 저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이면 가능해져요. 그것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렇게 하기 힘들구나. 여기서 죽인단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몰라서 막 전화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다 죽여야 돼요. 오늘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만 가능합니다. 원래 원로나 은퇴한 목사님들은 끝낸다고 해놓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는 한평생을 결혼해서 지금까지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해봤습니다. 치열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싸움을 붙여잡고. 근데 내가 답을 최종적으로 이제 얻었습니다. 답을. 부부싸움에 대한 답을. 부부는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가? 이것도 모르세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면 부부는 이 사랑을 하셔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하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 다음에 쭉 나와서 맨 마지막이라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따라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내의 바가지를 견뎌낼 수 있는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건 사랑은 견뎌.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어떻게 견딥니까? 소망 가운데 견디는 거, 소망. 항상 인내 앞에는 소망을 붙입니다. 소망 가운데 견뎌. 무슨 소망이냐, 부부가 같이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면 서로 부부의 관계가 끝나. 이런 아름다운 소망이 거기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예수님 재림 전에 내가 천국에 가면 거기서도 부부의 관계는 끝나. 끝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살면서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게 아니고 그 소망에 노래를 부르면서 아내의 바가지를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력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우신 성도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곳에 와 죄인들이 자유할 수 있고 이루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죄하님의 날카로운 말들이 사라지고 서로가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들이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